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그냥 절기상으로 12월, 1월, 2월이 겨울이고 3, 4, 5이 봄이고 6, 7, 8이 여름이고 9, 10, 11월이 가을이지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단 말입니다. 자, 다음 달은 9월 며칠이죠? 9월 며칠인가요? 9월 3일인가 그렇죠? 그렇죠? 2일입니까? 3일이죠?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일주일이면 가을입니다. 일주일이면 가을입니다. 가을 하니까 벌써 열매가 생각나고 곡식이 생각나고 그러지요. 우리가 깜빡 잊어먹지 말고 믿음의 열심을 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 또 영혼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힘써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 한 마리가 잔치집에서 고기 하나를 몰래 훔쳐서 입에 물고 도망가고 있던 중에 시냇가에 있는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폭이 좁은 외다리 나무라서 조심조심 걷고 있는 가운데 저 다리 아래에 개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물고 있는 고기 덩어리보다 훨씬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개는 두 가지 사실을 몰랐습니다. 첫째는 저 물속에 비친 저 개가 자기 자신인 것을 몰랐고, 두 번째로 물에 비치는 것은 실제 모습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물속에 있는 개를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물이 흐르니까 물속에 있는 개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이구, 저 녀석 별 볼 일 없는 녀석인 것 같고, 저 녀석이 물고 있는 고기는 내 것보다 더 큰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야지. 한 분이 꼬박 조는 것 같아서 이 설교 시간 이런 효과적인 것도 한번 해야 됩니다. 놀랬지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우리 목사님 개 짖는 소리 잘하더라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언젠가 한번 충성한 적도 있지요. 목사님 우리 그 설교학 시간에 목사님들 설교 강의하는 목사님 교인들에게 한번 충격 요법을 주는 게 참 좋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찢어볼까요? 멍 때리시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 보니까 짖으면 물속에 있는 개가 깜짝 놀랄 것 같고 도망갈 것 같아서 큰 소리로 왁 짖었습니다. 순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잘 안 나오신 분은 잘 몰라요, 그죠? 입속에 있던 고기 덩어리가 물속에 붕덩 빠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동시에 생각했죠. 아이고, 내가 저거 어떻게 얻은 고기인데, 어떻게 훔쳐온 고기인데. 이 개는 결국 욕심 부리다가 자기 입에 문 고기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는 때때로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아간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덜 중요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잿더미에 있던 그거 욕심내다가 아간은 결국 죽고 맙니다. 죽고 말아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거 잊어먹고 이 게하시가 욕심 부리다가
욕심 부리다가 문둥병 환자가 되고 맙니다. 나만에게 쫓아가가지고 엘리사에게 드릴 것을 나에게 주시오. 나에게 주시오. 사실 나만이 엘리사에게 바치려고 했던 그 재물을 엘리사가 바치지 않았던 것은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받지 않은 것인데, 게하시는 욕심 부리다가 소탐하다가 대실하고 맙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 소탐 대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바라야 되는 그거 놓치다가 사소한 것, 거기에 목숨 걸다가 전부를 잃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 이 여호람 왕 족보를 쭉 한번 살펴본다면 다윗의 아들이 누구지요?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이 누굴까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얌. 이 아비얌의 아들이 아사.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와 여호사밧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밑에 태어난 아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요람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왕권에 올라서자 그가 왕권을 강화한답시고 펼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일이었고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로 그의 착한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그의 동생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 요람의 아우들 6명 이름이 나오는데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또 다른 아사랴, 미가엘, 스바냐 등 6명입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장남 요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니까 나머지 6 아들이 좀 섭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표현한다면 재산을 듬뿍 물려주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3절에서부터 쭉 보면 5절까지 보면 은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성읍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우들이 형의 왕권을 노리지 않고 이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지혜롭게 그 모든 관리를 잘 했습니다. 근데 여호람이 그런 아버지의 의도와는 달리 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고 왕권이 강화되자 나머지 동생 6명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준 모든 것을 또한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호람 왕이 동생을 죽인 것은 단순히 물질에 관한 욕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동생들이 입 바른 소리를 하는데 형에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를 반대하니까 형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동생의 그 충언을 듣기 싫어했고, 또 아내가 계속해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결국 형제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아멘. 여기서 동생들이 착했다는 말은 동생들이 여람과 비교해서 훨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람 입장에서는 동생하고 자기하고 계속해서 대비가 되고, 또 아내가 계속해서 옆구리 찌르니까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동생을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왕권 강화한답시고 더 자기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여람 왕이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아니 하나님 기뻐하는 종이 되려면, 남유다가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기보다는 소위 영적인 소탐대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거 좋겠다 엉뚱한 생각했는데 하나님 바라기보다는 나의 정적 제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동생들을 죽인 것이지. 왕권 강화한답시고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놓쳐버리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또 어떻게 놓치는가요? 두 번째는 그는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했습니다. 사실 이 1차적인 책임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에게 있습니다. 당시 여호사밧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가 여호보암입니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왕조가 여호보암 왕조였는데 하나님 보시기 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왕조가 무너지고 두 번째 왕조가 잠시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시므리 왕조였습니다. 이 시므리 왕조도 금방 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세 번째 왕조가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이 아합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왕조가 변화되는 가운데 저 오므리 그리고 아합 왕이라면 이제 좀 나라가 새로워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여호사밧 위에 왕조들은 아사를 비롯해서 그의 아버지 아사를 비롯해서 위에 왕조들은 툭하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이제 저 나라도 좀 새롭게 되고 이제 전쟁도 좀 없어지려면 우리로 치면 햇볕 정책을 좀 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아왕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왕과 그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시커먼 속은 모르고 자기 그냥 착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냥 사돈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모든 책임을 여호사밧에게는 돌리기는 어렵고 오늘 그의 아들 여호람은 아내 아달랴를 맞이해서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온 남유다를 영적으로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과 그 가문을 엄청나게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던가요? 근데 여호보람은 그러면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만한데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엘리야가 펼쳤던 놀라운 사건을 들으면서 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데 여호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아내 말만 듣고 바알과 아세라 엉뚱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설교소도의 그 개처럼 정말로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 소탐 대실하게 되는데 오늘 여호보람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호람의 세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면 그는 국력이 쇠약해지는 단초 또한 제공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 9절, 10절을 읽어보면 8절, 9절, 10절을 읽어보면 여호람 때 남유다가 국력이 굉장히 급격히 쇠약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 밑에 있는 에돔에게 소위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에돔이란 나라는 다윗 시대부터 조공을 받았다가 솔로몬 시대 때 잠시 풀려났지만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시대 때 다시 한번 조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시대 아버지가 조공받던 그 나라가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지배를 벗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돔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림나 역시 에돔과 똑같이 남유다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돔과 림나가 지도 안 나옵니까? 에돔하고 림나. 에돔이란 나라가 남유다 왕국 밑에 있는 나라가 에돔이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림나 보이나요? 예루살렘에서 옆에 보면 라기스하고 림나 보이나요? 저 림나는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는 도피성 중에 하나가 림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이 림나 역시 남유다로부터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요람 시대 때 나라가 국력이 점점점 쇠약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10절 말씀 스크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나라가 왜 쇠약해졌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니까 덜 중요한 것 거기다 사소한 욕심 부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놓쳤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점점 쇠약해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요람 왕의 또 네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악을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한마디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것을 조장했다, 그 말입니다. 왕권이 점점점 강해지자 여호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나라가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 바깥에 좋아 보이는 것은 그 신기루입니다. 좋아 보이지만 실상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람이 이렇게 삐뚤어져 나가고 착각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한 사람 보내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그 엘리야를 남유다에 보내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 여호람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그러면서 12절 이후에 여호람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씩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람 왕은 당신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당신의 할아버지 아사와 달리 하나님을 떠났고 아합 집안처럼, 사돈을 맺은 아합 집안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니다. 첫째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람에게 당신은 당신의 착한 동생 아우들을 죽였는데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면 여호람이 반응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내릴 것을 친히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우리 성경을 보고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네 나라는 적들의 공격을 당해서 학살을 당하고 많은 것들을 강탈당할 것이고, 두 번째로
네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해야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이 여호람은 소탐대실하고 있어요. 소탐대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이러면 좀 되지 않겠나 자꾸 자기 생각합니다. 소위 소탐대실의 일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와 똑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16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과 구스 사람, 그들이 여호람을 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 사람과 구스 사람들은 과거에 남유다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여호사밧 때 조공을 바치던 나라와 민족이었는데, 그 힘없는 민족에게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지금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데, 얘야 좀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 오늘 여호람은 정말로 깨닫지 못하고 소탐대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병들어, 창자에 병들어 죽게 되는데 19절에 보면 그는 무려 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합니다. 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었습니다. 죽지는 못하겠는데, 겁이 나서 죽지는 못하겠는데 그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정말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고, 그러다 그가 결국 죽고 맙니다. 자,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장례를 치는 것을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면 여호람을 위해서 백성들이 향을 피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그는 열왕의 묘지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으로 비참한 생과 사후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은 32살 때 왕위에 오르고 8년을 통치했지만 그 8년 전부는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었습니다. 붙들어야 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엉뚱한 것 붙들다가 그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소탐대실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설교 서두로 돌아가서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 욕심부리다가 정말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에 관심 갖다가 그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놓쳐버리지 않던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좋은 것들, 엉뚱한 신기루 같은 것에 내 안 빼앗기고 그거 붙들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 둘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거부가 되어서 한 장소, 한 지역에서 둘이서 함께 목축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이 롯의 선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순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조카 롯은 그때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합니다. 한눈에 보면 너무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전부가 되시고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고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붙들어야 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붙듭니다. 그러다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소돔과 고모라 빠져나올 때 그의 아내는 죽고 그의 두 딸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술 취해 골아 떨어졌을 때 아버지와 관계해서 그 두 딸들이 자식을 하나씩 낳고 그 자식들이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일들이 펼쳐졌어요. 왜? 정말 붙들어야 될 하나님 붙들지 않고 엉뚱한 것, 세상 좋은 것에 마음 빼앗기니까 그래 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조카 롯처럼 좋은 것, 화려한 것 빼앗기지 않고 생사하복은 누구에게? 하나님. 하나님이 전부가 되신다 믿고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 정말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의 모든 것에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여호람 소탐 되시라고 있습니다.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붙들지 않고 정말 작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작은 것, 비교할 수 없는 것,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가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 가을에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을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인 루처가 쓴 책 가운데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의 지난 과거가 번복으로 점철되어 있고 잘못된 날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우리 지난 시간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붙들면 그것조차 복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고 사도 바울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데 앞장섰지만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이고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는지요. 오늘 그 책 그대로, 소개되는 내용 그대로, 오늘 설교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의 은총의 날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슬슬 끝나가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가을은 어떤 면에서 결실의 계절이지요. 여러분, 그 결실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실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시간의 과거의 시간 역시 변화시켜 주시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과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더 믿음의 전진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을을 곧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또 한 번의 가을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계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결실을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